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사는가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6월 말이고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가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동안 새벽과 금요 기도회에 우리들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 한 주간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번 주간은 기도에 집중합시다. 축구를 보면 축구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 몇 분이죠? 45분. 후반전 몇 분이죠? 45분. 그러면 중간에 쉰 하프타임이 있어요. 몇 분이죠? 15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5분 정도, 그리고 중간에 지연되는 시간이 있으면 110분, 120분 이 정도의 시간 연장전까지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경기를 하게 되죠. 축구를 하게 되면 전반전에 승점을 얻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전에는 부진해도 하프타임에 정비하고 쉬고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서 후반전을 잘하면 역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경기들 가운데 이 쉬는 시간, 하프타임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 또 하프타임, 후반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본다고 하면 이제 한 해의 전반이 끝났고 후반전이 남았고 지금이 그 전환점인 하프타임인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모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인생 40년은 왕자로서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목자로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머지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에서,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또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년의 전반전, 40년의 후반전, 그리고 40년의 하프타임, 광야의 40년을 하프타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 왕국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80년을 전반전으로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의 이 상황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순간이라 이렇게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후반전의 인생 40년을 놀랍게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시점 계산이 좀 달라요. 어떤 이들은 전반기를, 인생의 전반전을 청년의 때까지, 그리고 청년 이후에는 후반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의 인생은
작년의 때까지 내가 전반전을 살았고 작년의 때에 전환점이 있어서 그 후에 후반전의 삶을 살았다. 또 나는 노년기까지 전반전의 삶을 살았는데 노년기에 전환점을 가져서 노년 이후에 후반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따라 그 시점들을 분리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6월 말에 한 해의 절반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점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전의 삶도 잘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는데, 이러한 전환점을 가져서 후반전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주일 예배와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광야 40년의 삶은 모세에게는 운동 생활이고 피난 생활이고 힘든 생활, 또 화려하지 않는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의 삶을 살았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삶에 비하면 광야의 삶은 힘들고 지치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 80이면 적지 않은 나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갈렙의 간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 연령이 다르지만 노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고 그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역전, 인생의 변화, 인생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한번 보죠. 이게 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출애굽 여정을 성지순례하다 보면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우리 예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 오르는데, 이 산은 푸르른 초목이 가득한 산이 아니라 보시듯이 민둥산이고, 그리고 바위와 돌들로 가득한 산이고, 나무와 초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 40년 길의 목자의 삶, 또 양을 이끌고,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 양을 이끌고 광야를 가다가 광야의 끝에 바로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된 거죠. 광야, 이제 사진을 안 보여주셔도 되겠어요. 호렙산이 저런 거다. 저기서 계속 뛰어넘으면 조금만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삶, 또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곳, 공급이 되는 곳, 또 살기 적절한 곳이 아니라 광야는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을 초장으로 이끌고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은 고단한 거죠. 그런 광야길을 지나다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삶에서, 광야 40년 속에서 그 40년을 지나고 광야 끝에 모세는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라고 하는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시련의 때, 고통의 때, 괴로움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4세기에 교회가 로마의 제국의 중심에 서가는 그 자리에서 권력과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순수성과 영성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사막으로 갔던 교부들이 있죠. 그래서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오직 주님만을 만나 살기를 도전했던 그런 영성,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시련에 부딪힐 때에 남들은 모르지만 인생의 괴로움 속에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광야의 자리,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호렙산, 하나님의 산, 또 신의 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있는 곳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호렙의 뜻은 무엇이냐면 메마른, 황무한, 황폐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산은 푸르른 산이 아니라 그 산은 바위와 자갈이 가득한, 나무를 찾아보기, 초목을 찾아보기 힘든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푸른 산이냐, 벌거숭이 산이냐, 돌자가 바위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와 호렙, 인생의 힘든 자리, 괴로운 자리,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볏짚단 몇 개 쌓아둔 집, 이 덤불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그러면 이 불이 오래 가겠습니까? 순간 사라지겠습니까? 네? 오래 갈 리가 없죠. 저거 몇 분이나 타겠어요? 몇 초나 타겠어요? 불이 붙으면 샥 타버리고 그냥 말아버릴 거예요. 저 떨기나무는
뭐 커다란 제목이 되어지는 나무가 아니고, 저 떨기나무는 목재가 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땔감조차도 될 수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겨우 불을 지필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보통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사진도 치워주시고, 저기에 불이 붙어서 금방 사라질 건데 거기에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라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산불이 난 게 아니라, 산불 날 산도 아닌데 여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산불이 난 게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신비한 현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떨기나무, 대단한 제목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무, 그냥 타 없어버릴 나무인데 그 나무가 계속 불타오르는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은 메마른 황무한 황폐한 곳, 광야의 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시련과 장벽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이 떨기나무처럼, 가시떨기나무처럼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이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달란트와 은혜와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우리들이 떨기나무인 것을, 우리들이 타다나가 남은 조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처럼, 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오하이오 연회와 협력, 그리고 스크랜턴 기념관을 짓게 되는데, 윌리엄 스크랜턴은 사실 140년 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클리브랜드에 병원을 내서 거기에 전문의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오하이오에 가서 오하이오의 콜럼버스, 또 우스터에서 연애를 하고, 그 위에 클리브랜드를 가서 거기에 있는 멘토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니버스 서클 UMC, 그리고 그 교회와 이제 합쳐지는 세이비어 처치, 그것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 파송교회, 그리고 그가 뭐 공부했던 곳, 또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연예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큰 은혜와 감동과, 또 다시금
그런 선교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클리브랜드에서 전문의로서 병원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했던 사실 이 스크랜턴이 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클리브랜드는 참 좋은 동네더라고요. 큰 호수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2시간만 더 가면 나야가라 폴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나이가 간대요. 근데 2시간 반이면 가는데 거기는 못 가고 클리브랜드까지만 가고 왔어요. 그곳에서 140년 전에 어떻게 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을까? 전문의였고 병원을 하는 그러한 닥터였지만 그에게 중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고 또 전문의로서 영향력 있는, 지금도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병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 생명을 살릴 수 없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선교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이 조선의 고종의 윤호를 얻어서 선교사, 의료, 교육,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는데 갈 사람이 없었는데 스크랜턴 선교사 자원하고 추천받아서 이 선교지를 이 조선의 땅으로 와서, 그래서 의료사업, 의료선교, 교육선교, 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서 지금 140년의 역사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 닥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죽음의 위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고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의료인으로, 전문의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놀라운 이 땅 조선에,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을, 선교의 씨앗을 심어서 140년이 지난 지금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들 스스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니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 제가 벌써 오래전이죠. 수년 전에 시내산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저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이 타올랐을 그 자리에, 그것으로 추정된 자리에 가서 함께 그곳에 섰어요. 근데 그 자리는 그 호렙산 다른 지역에 있는 땅들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은혜와 특별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2층 집이에요. 그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2층에 한 120명 정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건물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집들과 2층 다락방, 2층 방, 다른 건물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거기엔 특별한 별게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선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곳, 그 라마나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동산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누구라도 거기 가면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으로 피신을 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독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울이 그 라마나요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무장을 해제하게 되고 악하고 독국한 마음을 다 내어놓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은혜로 그곳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라마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라마나요는 그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지 그 역사가 있는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 호렙,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삼양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한 주간 호렙산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거예요.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1000번째 기도를 작정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1000번째 우리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루하루 기도의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호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땅.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이 예배당이, 누구라도 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무엇을 얻습니까? 거룩한 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룩한 땅에서는, 호렙산에서는,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근심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가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주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비전, 그리고 미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끌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도망자가 되고 은둔자가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이집트로 돌아갑니까? 갈 수 없는 이야기를 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 도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노년에라도 나이 80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미션, 사명을 받은 모세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을, 그 미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한 주간의 기도,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 함께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예배당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5시 반에 함께 할 수 없는 분은 온라인 계속 열려 있잖아요. 이 한 주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야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신앙 생활의 자리가 더 이상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